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9장 1절 말씀부터 12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12절까지 제가 말씀을 보겠습니다. 성경이 없는 분들은 주보에 성경이 나와 있으니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러하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에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아멘. 따라합시다. 실로암 못의 기적. 실로암 못의 기적. 실로암 못의 기적. 실로암 못의 기적. 오늘 본문의 말씀, 오늘 읽기는 12절만 읽었지만 설교는 전체 9장 전체 41절까지 전체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20세기의 위대한 기적의 인물이라고 하는 헬렌 켈러라고 하는 분은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는 삼중고의 고통 속에 살았던 여인입니다. 누군가 그에게 질문을 했다고 해요. 육체의 장애 가운데 가장 고통스러운 장애는 무엇입니까? 그때 헬렌 켈러는 대답하기를 듣지 못하는 것도 고통이고 말하지 못하는 것도 고통이지만 보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고통입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해요. 그리고 그는 이야기하기를 내가 3일 동안만 눈을 뜰 수 있다면 라고 하는 내용으로 글을 썼어요. 첫날은 눈을 뜨는 순간 나를 가르쳐준 설리번 선생님의 얼굴을 보고 싶다. 다음에 녹음이 우거진 산과들을 산책을 하며 하늘거리는 나뭇잎의 모습, 아름다운 꽃들의 색깔, 자연의 신비를 만끽하면서 저녁에는 서편 하늘에 아롱지는 저녁 노을을 보며 하루를 살겠다. 둘째 날에는 뉴욕시의 메트로폴리탄 박물관에 진열된 역사의 작품을 감상하며 인류 역사의 발자취를 한눈에 살피고 싶다. 다음에는 미술관에 가서 손끝으로 알 수 없었던 예술의 신비를 감상하고 싶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극장에서 공연되는 오페라 가수들의 노래와 우아한 동작을 보고 영화관에서 유명 배우들의 연기를 감상하고 싶다. 그리고 밤이 되면 쇼윈디에 진열된 예쁘고 아름다운 상품들을 보겠다. 그러다 어느덧 시간이 흘러 나의 눈이 감겨질 때 3일간 귀중한 경험과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눈을 감겠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날 때부터 맹인된 자가 예수님을 통해서 치유되는 기적을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에요. 자, 맹인 가운데 특별히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볼 수 없는
맹인이라고 하면 얼마나 그가 고통스러운 고난의 삶을 살았는가를 우리가 예측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태어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 얼마나 큰 고난 속에 있었는가를 설명해 주고 있는데 그것을 네 가지로 설명하고 있어요. 첫째는 신체적으로 날 때부터 맹인이었다. 이렇게 오늘 1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아마 중간에 앞을 못 보는 맹인이 되었다면 일부라도 잠시라도 세상의 아름다움을 보았을 텐데 아마 여기 성경에 나오는 이 맹인은 이미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다 보니까 신체적으로 장애자로 태어나다 보니까 전혀 세상의 아름다움이나 세상 어느 것도 본 적이 없는 태어날 때부터 신체적으로 맹인이었었고 또 그러다 보니까 이가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어떻게 사냐 8절의 말씀에 보면 경제적으로 구걸하는 그지였다는 거예요. 8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그러니까 결국 맹인이 살아갈 방법이 없으니까 길거리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한 푼 도와주세요, 한 푼 도와주세요 이러고 구걸하는 그지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정적으로 이 맹인은 부모님에게 버림받았다라고 9장 21절 22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저를 알지 못한다. 그 아들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그 본인에게 알아보라고 할 만큼 부모가 보호자가 아니라 그냥 내버려버리는, 이건 부모에게도 버림을 받은 사람, 사회적으로 유대 공동체에서 출교되는, 쫓겨나는 그런 삶을 살았다고 34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오늘 여러분 이 맹인이 신체적으로 못 보는 것도 고난인데 경제적으로는 구걸하는 그지지요, 가정에서는 부모님께 버림받지요, 사회적으로는 쫓겨나버리는 공동체에서 버림받았지요. 아마 이 맹인이 당한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당한 어떤 고난과는 비교가 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고통과 고난을 받았던 사람이 오늘 성경에 나오는 태어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었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이 이런 엄청난 고통을 당했는데 이 고통을 보면서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 첫 번째 관점이 뭐냐면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내게 어떤 의미가 있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당하는 이 고난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의미가 있느냐, 그 의미를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베드로전서 2장 18절에 20절에 보면 베드로가 뭐라고 말씀하냐면 고난의 종류가 세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첫째는 뭐냐? 내가 죄로 인해서 당하는 고난이 있고, 두 번째는 나는 잘못한 것이 없는데 다른 사람들이 잘못한 것 때문에 내가 억울하게 부당하게 고난을 당하는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옆집에서 불이 나는 바람에 내 집이 다 타버렸어. 이게 고난당. 내가 택시를 탔는데 기사가 너무 과속하는 바람에 사고가 나서 내가 많이 다쳤어. 이런 것들은 내가 잘못한 것은 없는데 다른 사람의 실수나 잘못으로 인해서 내가 당하는 고난, 부당하게 당하는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원하여 당하는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매를 맞을 수도 있고 감옥에 갇힐 수도 있고 사회에서 손해날 수도 있고 내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스스로 자원해서 당하는 고난도 있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내가 아무리 혹독한 고난을 당한다 해도 고난 당하는 명분이 있고 고난 당하는 목적이 있는 것이라면 참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하는지, 내가 고난을 당해서 다른 사람이 사는 것도 아니고 내가 고난당해서 다른 사람이 행복해지는 것도 아니고 내가 고난당해서 다른 사람의 문제가 해결되고 축복받는 것도 아니라면 내가 왜 이 고난을 당해야 되지? 이런 생각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고난이 올 때는 이 고난이 내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걸 질문하고
물어보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 하나님 앞에서. 두 번째는 뭐냐? 오늘의 고난이 나의 미래에 과연 소망이 있느냐? 이걸 질문해야 돼요.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현재 내가 당하는 고난이 정말 힘들고 어렵지만 이걸 조금만 참으면 내 미래에 반드시 좋은 날이 올 거다. 이런 소망이 있으면 사람이 인내할 수 있어요. 성경에도 보면 로마서 5장 3절 4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임산부가 10달 동안 얼마나 고생합니까? 또 아이를 출산할 때 해산의 고통이 얼마나 큽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산부가 10달 동안을 고생하면서 애를 낳을 때 해산의 고통을 참는 것은 뭐냐? 내가 이렇게 참고 고생하고 견딜 때에 한 사람의 생명이 자녀로 태어난다라고 하는 소망 때문에 그 고난의 시간들을 다 견디는 거예요. 요셉이라는 사람이 억울하게 형님들에게 팔려서 애굽에 노예 생활했고요. 11년간 노예 생활했는데 주인 마님이 유혹하는 걸 거절한 것 때문에 억울하게 감옥에 가서 2년 동안 감옥살이 하고요. 아마 요셉이 생각할 때는 아니 내가 왜 잘못한 것도 없이 11년 동안 외국에 팔려서 노예 생활해야 되고 억울하게 감옥에 가서 2년 동안 또 이렇게 고생하고 13년 동안 왜 이렇게 내가 고통을 받아야 되나? 그 고난만 생각하면 아마 요셉이 자살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나에게 고난을 주시는 것은 반드시 뜻이 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계획이 있다. 이 믿음을 가지니까 반드시 언젠가는 하나님이 나를 이 감옥에서 꺼내서 나의 꿈을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하는 이 비전을 갖다 보니까 요셉은 그 13년의 어려운 세월을 견딜 수 있었다. 오늘 여러분, 내가 당하는 가정의 고난이든 개인이 당하는 고난이든 그것이 병이든 실패든 여러분이 어려움이 왔을 때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이 왜 내게 이런 고난을 주셨을까? 한 번쯤 그 의미와 또 이 고난을 내가 참고 견뎠을 때 어떤 하나님의 축복된 소망이 있는가? 이걸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나면서 맹인된 사람이 예수님을 통해 눈을 뜨는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자, 이 실로암 못에 태어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 눈을 뜬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뭘까? 세 가지로 생각해 보려고. 첫째는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 일어났다는 거예요. 자, 오늘 요한복음 9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길을 가시다가 태어나서부터 맹인된 사람이 길거리에서 구걸하시는 것을 주목해 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만난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아멘. 여러분, 인생의 행복과 축복은 만남에서부터 좌우되는 거예요. 한 여인의 행복은 한 남자를 잘 만나야 되고 한 남자의 행복도 한 여자를 잘 만나면서 좌우됩니다. 자녀의 행복은 좋은 부모를 만나는 것이고 학생의 축복은 좋은 스승을 만나는 거예요. 환자의 축복은 좋은 의사와 병원을 만나는 것이고 우리 모든 인간의 인생의 영원한 축복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에서부터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역사 이래 예수 그리스도만큼 인간이나 가정 그리고 인류 역사를 변화시켰던 분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맹인된 사람은 날 때부터 볼 수 없는 불쌍한 사람이었잖아요. 빛을 모르고 어둠에 익숙한 사람입니다. 인생에 대한 기대 없이 그냥 매일같이 그저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길거리에서 하루하루 구걸하며 사는 희망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부모가 있긴 해도 관심도 없고 버림받은 사람입니다.
유대 사회 공동체에서조차 출교당한 쫓겨난 사람이에요. 아마 이 맹인같이 불쌍한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볼 수 없는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게 됐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남으로 이 맹인은 눈을 뜨는 은혜를 체험했고, 지금까지는 빛을 모르고 어둠의 삶에서 빛이신 예수님을 통해 광명의 사람으로 인생이 역정되는 삶을 살았잖아요. 왜? 오늘 성경 요한복음 9장 5절에 보시면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이 뭐예요? 빛이로다. 어둠 속에 있는 이 맹인에게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이 비춰주심으로 눈을 떠 세상의 모든 것을 바라볼 수 있는 기적의 인생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4장 3절 4절에 보면 이 똑같은 얘기를 하셔요. 그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워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쉽게 설명하면 예수님은 빛이신데 그 빛이 비춰질 때 사탄 마귀가 그 예수의 빛이 내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는다는 거예요. 차단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사람 속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비치지 못하도록 막기 때문에 그 사람이 예수를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보면 우리 학생들에게 복음이 전해지잖아요. 목요일 날마다 열심히 말씀을 목사님이 전하잖아요. 근데 그 복음이 왜 많은 사람들이 팍팍 꽂히지 않냐? 사탄 마귀가 계속 막는다. 그 복음의 빛이 학생들 마음속에 못 들어오도록 차단한다. 그 이기는 방법은 이 사단 마귀를 걷어내버리는, 이것을 없애버리는 일을 해야 돼. 그건 다른 거 없어요.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사탄이 복음을 증거할 때 막지 못하도록, 감이 없도록, 그럼 그냥 그대로 꽂히는 거예요. 오늘 이 나면서 맹인된 사람에게 세상에 비치신 예수님 딱 들어가니까 눈이 떠지는 것처럼 눈이 열려지는 역사가 일어난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은 다 기적의 주인공이 됐어요. 내가 예를 몇 가지만 들어볼게 보세요. 사마리아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은 결혼을 5번 하고 6번째 지나가는 남자하고 사는데도 평안이 없어. 동네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해. 저 여자는 부정한 여자. 그것도 사마리아 여자라 이제 이 유대 여인 사람과는 서로 상종도 못하는 버림받은 여인이에요. 이런 여인이 아무도 물길로 오지 않는 난 12시에 물길로 왔다가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사건이 요한복음 4장에 기록되잖아. 그 예수님을 만났을 때 고립된 인생, 불결한 인생, 영적인 목마름에서 갈구하던 그 여인이 예수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가졌을 때 물동이를 놔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나와 보라고 전도자로 바뀌는 역사가 성경에 기록되고 있잖아요. 삭개오라는 사람은 당시의 세리장입니다. 부자였습니다. 부족할 것이 없었지만 아무도 자기와 함께 교제하지 않고 다 손가락질하는 그런 참으로 외롭고 고통스러운 인생을 살았던 사람. 어느 날 자기 동네에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세리도 친구를 삼으시고 창녀도 친구로 삼으시는 예수님, 내가 한번 봐야 되겠다. 그래서 뽕나무에 올라가서 주님 지나가는 걸 보는데 예수님이 그 삭개오의 마음을 아셨어요. 그리고 삭개오를 향해서 삭개오 내려와라. 내가 오늘 밤 너희 집에 유하겠다. 이래서 삭개오의 집에 가서 삭개오를 예수님이 만나주시고 그가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이 삭개오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므로 그가 얼마나 기쁨이 회복됐는지, 예수님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 나누어 주겠다고 하는 자선 사업가로 변해져 버렸잖아요. 12년 동안 혈류병으로 고통받은 여인은
병원을 찾아가고 약을 써봐도 고치지 못했는데 어느 날 예수님이 자기 동네로 지나간다는 사실을 들고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만 잡아도 나을 것이라고 믿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는 순간 10여 년 동안 고치지 못하던 혈루병이 깨끗이 낫는 회복의 은혜를 경험했고 여러 후에 맹인 바디메오는 예수님 앞에 찾아가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외침으로 해서 그는 눈을 뜨는 기적의 사람이 됐고 관원 니고데모는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가 만남으로 영생의 문제를 해결했고 베드로는 예수를 만남으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는 축복을 받았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를 만나느냐 못 만나느냐가 그 사람의 인생을 좌우할 수 있다. 우리가 여기 와서 동명성전에 예배를 드리고 동명학교에 복음을 전하면 다른 데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이 오늘 예수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자는 거예요. 거기에서 그들이 예수를 만났을 때 그 사람은 역사의 주인공으로 바뀌어져 버릴 수 있기 때문에 왜?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을 만났던 사람은 다 인생이 달라져 버렸어요. 그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오늘 이 맹인도 예수 못 만났다면 평생 맹인으로 끝났을 거예요. 근데 예수를 만남으로 해서 완전히 인생이 달라졌잖아요. 오늘 성경 말씀 보세요. 맹인은요 바리새인들이 말합니다.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 예수님이 죄인인 줄 아노라. 그러니까 이 맹인이 뭐라고 하니까 그가 죄인인지 나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내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었던 사람인데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지금 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체험적인 간증을 하고 있잖아요. 나 눈 뜨고 있지 않냐. 당신들이 아는 것처럼 나 맹인이었었는데 지금 눈 뜨고 있지 않냐. 이것이 바로 사실이다. 내가 예수님을 만나서 지금 눈을 뜨고 있지 않냐. 여러분 주님을 만났던 체험적인 신앙으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편견을 극복하여 주의 뜻을 알 때 기적이 일어났다. 따라합시다. 편견을 극복하여 주의 뜻을 알 때 기적은 일어난다. 2절 3절 말씀 봅니다. 오늘 2절 말씀.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3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여러분 편견이라고 하는 말을 찾아보면 이런 뜻이에요. 공정하게 보지 못하고 한쪽으로 치우친 생각이나 견해. 웹스터 사전을 찾아봤더니 이 편견이란 말이 뭐냐? 미리 정해진 판단. 다른 말로 말하면 선입관, 고정관념 이런 것들을 편견이라고 해요. 여러분 인류 역사를 보면은요 이 세상은 편견의 역사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민족과 인종에 대한 편견이 있잖아요. 지금 세계 최고라고 하는 미국에도요 흑인과 백인이 인종에 대한 편견이 얼마나 심한지 몰라요. 백인들만 가는 식당이 있고 흑인들만 가는 식당이 있어요. 백인만 다니는 학교가 있고 흑인만 다니는 학교가 있어요. 흑인들이 사는 동네가 있고 백인들이 사는 동네가 있어요. 백인들이 얼마나 흑인들을 무시하는지 몰라요. 이 편견이라는 게 이 백인들은 우월하고 흑인들은 좀 모자라다는 편견이 있어요. 우리 한국에도 똑같습니다. 서울 사는 사람들, 지방 사람들 편견이 있고요. 또 우리 한국 사람들이 언제부터 잘 살았는지 동남아 사람들 보면요 편견 갖고요 무시하고요. 여성에 대한 편견도 있어요. 옛날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속담이 한 옛날 말이 암탉이 울면 집이 망한다. 이게 다 편견이거든. 집이. 그 다음에 여자가 뭘 한다. 이게 다 여자는 편견이에요. 직업에 대한 편견. 우리 아버지는 대기업에 다니는데 너네 아버지는 중소기업 다녀? 그런 일을 해? 이게 직업에 대한 편견. 나이에 대한 편견. 지식에 대한 편견. 교도소 갔다 와서는 다 나쁜 사람이라고 하는 범죄에 대한 편견. 이 사회가요 전부 다 편견 속에 사로잡혀 있어요 지금. 어떤 정치가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인간이 모든 편견에서 자유할 수 있다면
지구촌 문제의 90% 이상은 당장 해결될 것이라고. 사람들이 다 편견을 가지고 색안경을 끼고 보기 때문에 이 세상이 이렇게 살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 돌아와 봅시다. 자, 그러면 오늘 제자들이 편견이 뭔가 오늘 2절 3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물으되 선생님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저 사람 본인의 죄입니까? 그 부모님의 죄입니까? 이렇게 지금 질문을 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성경의 말씀이잖아요. 자, 오늘 제자들의 편견은 두 가지예요. 첫째는 뭐냐? 모든 질병이나 장애가 오는 것은 죄의 결과로 오는 것이다 라고 하는 편견. 또 하나는 부모의 죄가 자녀에게 유전된다고 하는 편견. 그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예수님, 이 태어날 때부터 맹인된 이 사람이 본인의 죄값으로 인해서 장님이 된 겁니까? 아니면 부모님의 죄가 유전돼서 저 사람에게 저렇게 맹인이 된 겁니까? 이 편견을 가지고 질문한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 유대인들은요, 모든 고난의 원인은 죄의 결과다. 죄로 인해서 장애도 오고 고난도 오고 실패도 오고 혼란스러움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맹인된 것은 아마 태어나기 전부터 이 사람이 죄를 졌거나 아니면 부모님의 죄가 유전됐거나 그 결과가 아닙니까? 하고 예수님에게 물은 거예요. 자, 여러분 성경에서 보면요, 병이 오는 것, 또 환난과 고난이 오는 것은 그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병에 대한 것만 한번 얘기해 볼게요. 자, 병이 그럼 어떻게 오냐? 원인을 성경에 보면 죄의 결과로 오는 병이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14절에 보면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병자를 주님이 고쳐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라. 이 38년 된 병자는 죄로 인해서 병이 왔고 내가 너를 고쳐주니까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그래서 죄값으로 오는 병이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사탄 마귀가 주는 병이 있다는 거예요. 사탄 마귀가 주는 병. 예를 들면 누가복음 13장 16절에 보면 18년간 사탄에게 매여서 허리가 꼬부라져 펴지 못한 여인의 이야기가 나와요. 18년 동안 사탄이 역사해서, 마귀가 역사해서 허리를 피지 못하고 18년 동안 고생하는 여인을 예수님이 고쳐주시면서 그 사탄을 몰아내는 사건이 나와. 또 우리가 욥기에 보면은 욥은 자기의 건강도 잃어버리고 자녀도 잃어버리고 재산도 잃어버릴 때에 사탄 마귀가 시험에서 그렇게 그 욥을 고난을 줬던 이야기도 욥기 1장에 잘 기록되고 있어요. 어떤 병이나 어떤 고난은 마귀가 주는 그런 병도 있고 고난이 온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시는 병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베다니 나사로가 병들었을 때 예수님이 말씀하죠. 요한복음 11장 4절에 보면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그렇게 말해요. 나사로가 병든 것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병이다. 할렐루야. 그리고 네 번째는 하나님의 징계로 인해서 오는 병이 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자꾸 불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병이 있다는 거예요. 신명기 28장 22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불순종했을 때 폐병도 주고 열병도 주고 학질도 주고 한재 가뭄으로 막 심판하고 풍재 곤충으로 막 쳐서 그들을 고난을 주는 이런 사건이 기록되고 있어요. 근데 오늘 예수님은 이제 본문으로 돌아와 보세요. 자, 그러면 제자들이 그렇게 질문했을 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냐? 여기 보니까 이 맹인된 사람은 부모의 죄로 인한 것도 아니고 본인의 죄도 아니라 하나님의 하시는 일,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고자 하셔서 태어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함부로 판단하면 안 돼요. 만약 어떤 집사님이 집안에 큰 어려움이 생겼어. 그러니까 저 사람 죄 졌는가 봐. 죄 졌으니까 저렇게 고난당하지. 만약에 부부가 이혼 직전에 간다고 그러면 저 사람들 하나님 앞에 벌 받았는가 봐. 사업에 믿는 사람이 실패하면 저 사람 하나님 앞에 잘못해도 하나님이 치셨는가 봐. 이런 생각을 쉽게 해. 우리는 쉽게 해. 근데 오히려 병드는 것 때문에, 사업에 실패한 것 때문에, 고난과 시련이 온 것 때문에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이루려고 주시는 것도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걸 오늘 여기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얼마나 잘못된 편견을 가지고 얘기하는가를 여기서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의 하시는 일,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냐? 그게 두 가지예요. 과거적이 아니고 미래적이라고 해요. 과거가 아니라 미래적이라고.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 때문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이 사람에게 어떤 것을 더 주시고 하나님 축복하시고 잘되게 하시기 위해서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미래를 위해서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고난이 오고 병이 오고 실패가 오면 우리가 흔히 그런 얘기예요. 내가 전생에 무슨 죄가 있어서 이 고생이냐. 많이 들어본 얘기지. 전생에 내가 무슨 고생이 있어, 무슨 죄를 져서 내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냐. 아니라는 거예요. 미래에. 우리가 하나님은 미래에 나에게 큰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오늘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눈을 뜨게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주시는 미래적이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아멘. 제 설교가 좀 어렵습니까? 아니요.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근데 내 설교를 다 듣겠다 보면 여러분 수준이 높아져. 할렐루야. 예, 항상 낮은 것만 설교 들으면 수준이 떨어져, 사람 같이. 예, 그러니까 좋은 설교를 자꾸 듣다 보면 같이 올라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두 번째는 뭐냐?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선교 사역이란 거예요. 오늘 이 맹인의 눈을 떴다고 하는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전해져야 되는 이 전파, 증인, 선교의 그 목적을 위해서 이 태어날 때부터 맹있는 사람을 눈을 뜨게 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온 세상의 복음이 증거된다라고 하는 이 선교에 대한 것을 가리키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마지막 우리에게 명령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28장 19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 삼으라. 민족을 제자 삼으라. 마가복음 16장 15절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무엇을 전하라? 복음을 전파하라. 복음 전환. 결국 이 맹인이 결국 복음 전하잖아. 전 세계에 많은 사람에게 너 어떻게 눈을 떴냐? 예수라는 사람이 눈을 뜨게 했습니다. 계속 예수님 전하잖아.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회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회. 뭐가? 이 맹인이 눈을 뜨게 하는 사건. 하나님의 하시고자 하는 일을 이루는 기회. 그게 맹인이 눈을 뜨게 하는 사건이라니. 사랑을 실천할 기회, 복음 증거할 수 있는 기회 믿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이 고난이 오고 실패가 오고 병이 왔을 때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 이 어려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행할까요? 그걸 기도해야 돼요. 아멘.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만약에 제자들이 믿음이 좀 성숙했다면 이렇게 질문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 맹인을 딱 보면서 예수님, 이 맹인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아니면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 하나님께서는 어떤 뜻이 있을까요? 이렇게 질문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한다는 얘기가 이 사람이 맹인된 게 부모의 죄입니까? 본인의 죄입니까? 그러니까 이 제자들의 수준이 얼마나 떨어졌는가를 여기서 보는 거예요. 이 제자들 질문하는 내용.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에도 수십 년 믿어도 어린아이 수준에서 멈춘 사람이 있어요. 만나보면 뭐 몇십 년, 40년, 50년 교회 다녔다고 하는데 딱 얘기해보면 수준이 꼭 초등학교 신앙 수준으로 멈춘 사람들이 있어요. 왜? 말씀을 읽지도 않고 공부도 안 하고 뭐 해본 게 있어야지. 그러니까 아는 게 없어. 그냥 맨날 재밌는 웃고 재밌다고 그냥 교회를 왔다 갔다 했지 성경을 모르니까
자꾸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모든 걸. 하나님의 말씀의 렌즈를 가지고 세상을 보면 다 보이는 거예요. 왜 저 사람이 저렇게 되는가? 왜 저 사람이 안 되는가? 왜 저 사람 실패하는가? 이게 보여지는데 본인은 몰라. 소경이 소경을 어떻게 알겠어? 목회자도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같이 죽는 거지. 지도자가 영적인 눈이 안 열리면 똑같은 거예요. 다 끌고 같이 죽으러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내 신앙생활의 축복 중에 하나가 좋은 목회자를 만나는 게 축복이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신앙의 영적 삶을 이끌어가는 지도자가 누구냐? 어떤 분이 나의 영적 지도를 해주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좌우될 수 있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오늘 성도가 병들면 죄 지은 결과라. 부부가 각각 교인이면 저 집에 먼저 문제가 있는가 봐. 사업에 실패하면 신앙생활 잘못하더니 벌 받았구만. 이런 얘기를 쉽게 하는 것은 바로 뭐냐? 우리의 잘못된 편견 속에 있다는 거예요. 편견은 사실을 사실대로 보지 못합니다. 편견은 이유 없이 상대방을 미워합니다. 왜? 자꾸 자기의 생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편견을 갖지 말고 정말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섬길 수 있는 주님의 마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 말씀에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9장 6절 7절 말씀을 보면, 자,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맹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이란 말의 뜻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렇게 성경이 기록되어 있어요. 자, 여기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이렇게 주님이 맹인에게 이야기했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여기에서 실로암까지는 우리가 현지에 가보면요, 약 2km 정도 거리가 떨어져 있어요. 오리 2km 정도 실로암까지 가려면. 그러면 앞을 보지 못하는 이 맹인이 2km를 간다는 얘기는 정상적인 눈을 가진 사람이 20km 가는 것보다 힘든 거예요. 더듬거리고 갈 때에 만약에 맹인이 생각할 때, 아니 내가 가서 실로암 못까지 왜 내가 가야 돼? 아니 눈을 뜨게 해주려면 여기서 그냥 뜨게 해주지 왜 실로암 못까지 가서 이 진흙을 발라주면서 이걸 씻으라고 하실까? 여러분, 이 맹인이 이 말씀을 잘 보면요, 예수님이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니까 즉시 순종해서 갔어요. 예수님, 내가 왜 가서 실로암 못에 씻어야 돼요? 묻지도 않고 순종했어요. 그리고 가다가 중간에 되돌아온 게 아니라 끝까지 믿음으로 순종했어요. 이 순종의 전제는 바로 뭐냐? 믿음이 있을 때 순종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순종 안 하는 사람은 믿음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 믿으면 순종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뭐 믿음 뭐 몇십 년 교회 웃기는 소리예요. 그 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불순종하는 거예요. 믿으면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된다고 믿으면 반드시 순종하게 돼 있어요. 따라하세요. 믿음은 확신이 아니라 순종이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그 말씀을 그냥 마음으로 그래 맞아, 이게 확신이 아니라 순종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내가 그 말씀을 믿는다면 그냥 마음으로 맞아, 하나님 말씀 맞아, 이게 아니라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순종이지 머리로 하는 확신이 아니라니까. 하나님 말씀이 떨어지면 아멘 하고 그 다음 행동으로 옮겨야지. 머리로는 알아가지고 앉아가지고 설교를 잘하네 못하네, 저거 한데 들었는데 안 들었네, 알면 뭐해, 살지를 않는데 살아야지. 그 결과로 인해서 순종한 결과, 다시 말하면 맹인이 말한 즉시 순종하고 묻지 않고 순종하고 마지막까지 순종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맹인의 눈이 밝아졌다는 거예요. 맹인의 인생의 복음의 광채가 비춰졌다는 거예요. 극적인 인생의 전환점,
터닝 포인트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기적의 주인공으로 예수님의 증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순종의 결과가. 예, 할렐루야. 자, 예수님이 찾으신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믿음이라는 믿음. 믿음이 없이는 순종할 수 없기 때문에 믿음을 보시고 칭찬하셨고 믿음을 따라 기적을 행하셨고 믿지 않는 것을 가슴 앞에 했고 믿는 자에게 표적과 기적을 행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 어거스틴은 말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보지 못하는 것을 믿는 것이요 그 결과로 믿는 바를 보게 되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세상 사람은 그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하나님 살아계신 거 보여주면 내가 믿겠습니다. 보여주면 믿겠대요. 그럼 보고 믿는 건 믿음이요 경험이요? 경험이요 경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눈으로 보이지 않고 귀로 들리지 않고 만져보지 못했지만 그렇다라고 믿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냐? 내가 믿으면 그대로 믿으면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믿음은 보여주겠다. 세상 사람은 보여주면 믿겠다. 성경은 믿음은 보여주겠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을 때 여리고성 무너지는 거 보고 돌았습니까? 믿고 돌았더니 무너졌습니까? 묻는 내가 바보지. 홍수 심판 때 비가 내리는 거 보고 순종했습니까? 방주를 질 때에 비 내리는 거 보고 방주 졌습니까? 하나님 말씀 듣고 믿고 방주를 졌습니까? 믿고 방주를 치니까 홍수 심판 때 구원받는 기적을 보여주시잖아요. 믿음은 행동이지 이론이 아니라니까요. 근데 오늘날 한국 기독교인들 예수 믿는 사람들 전부 머리신앙. 알기는 기가 막히게 알지. 알기는. 근데 살지는 않아.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거기 실상이라는 말은 휘포스타시스라는 말로 아래로부터 받쳐준다, 기초라는 뜻이에요. 증거라는 것은 뭐냐? 내적인 확신이라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라고 확신하는 기초가 믿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오늘 여러분의 삶이 실로암의 보냄을 받는 이 말씀에 순종할 때에 이 태어날 때 맹인은 어떻게 됐어요? 갈 때는 맹인으로 갔으나 실로암에서 돌아올 때는 정상적인 사람으로 돌아왔어요. 갈 때는 장애와 가난과 무시받는 속박 속에 실로암에 갔지만 돌아올 때는 모든 속박에서부터 자유한 자, 기쁨과 감격으로 돌아왔다는 얘기예요. 그럼 믿음의 눈으로 확신했을 때 이 나면서 맹인된 사람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냐? 눈을 뜨는 결과를 가져왔는데 그 눈은 네 가지의 눈을 떴다는 거예요. 첫째, 따라합시다. 육체의 눈을 뜨게 하셨다. 오늘 7절 말씀 보시면 하반절에 이에 가서 씻고 순종하고 밝은 눈으로 돌아왔다. 그래서 육체적인 맹인이 눈을 팍 떠버리는 육체의 눈을 떴어요. 두 번째는 뭐냐? 진리의 눈을 뜨게 했어요. 진리의 눈을 떴어. 성경 말씀 보니까 오늘 11절에 보세요. 11절. 오늘 11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묻습니다. 너의 눈을 뜨게 한 사람이 누구냐? 그러니까 11절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 곳에 씻으라 하며 내가 씻었다. 예수를 뭐라고 해요? 그 사람. 예수라는 그 사람이 나보고 가라고 해서 가 씻었더니 눈이 띄어졌습니다. 그랬는데 17절에 보세요. 17절. 그 사람이 어떻게 보여줬나? 17절 시작. 이에 맹인된 사이가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떤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뭐라고 해요? 선지자인 걸 내가 알았습니다. 이제 그냥 평범한 한 사람으로 알았는데 이제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라고 하는 진리의 눈이 열려지고 할렐루야. 그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 영적인 눈을 뜨게 했어. 영적인 눈. 이게 어떤 뭐냐? 요한복음 9장 32절 33절에 보니까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 예수님이 하나님께로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을 것이다. 나의 눈을 뜨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창조 이래에 처음 일어난 일인데 나의 눈을 뜨게 하시는 이분은
하나님이 아니시면 누구냐? 이걸 이 맹인이 지금 전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에게.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 영적인 눈이 열려졌다. 믿습니까? 아멘. 40절 말씀 보실래요? 40절. 그 바리새인들을 주님이 뭐라고 하나 보세요.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러되 뭐라고 해요? 우리가 맹인인가? 우리가 쳐다보고 있는데 우리가 맹인인가? 하나님 볼 때 너는 영적 소경이야 이놈아. 너는 영적 소경이야. 세상 건 바라보지만 하나님의 진리를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지 못한 영적 소경이요. 이걸 예수님이 지적하는 거예요. 우리가 소경인가? 소경이지. 그 다음 41절이 나오잖아요. 자, 마지막 보세요. 41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눈이라고 다 눈이 아니요. 영적인 눈이 있다는 거예요. 네, 예를 들어볼게 보세요. 우리 열왕기하 6장에 보면 이 아람 나라 왕이 이스라엘을 자꾸 공격해 쳐들어와요. 근데 쳐들어와 보면 이스라엘 왕이 딱 준비하고 있다가 방어하고 있다가 탁 방어하고 탁 방어해. 아람 나라 왕이 잔뜩 화가 나서 신하들을 다 불러다 놓고 너희들 중에 이스라엘에 간첩이 있지. 이스라엘 간첩이 없다면 우리가 비밀리에 준비해서 이스라엘 치러 가면 이스라엘 왕이 다 알고 딱 방어를 하냐. 너희들은 첩자가 있지. 그러니까 한 신하가 폐하 우리 신하들 가운데 이스라엘 첩자가 있는 게 아니고요. 이스라엘 나라는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는데요. 왕이 침실에서 하는 이야기도 다 알고 있어요. 그냥 우리가 아무리 공격해봐도 그 엘리사가 있는 한 우리 이스라엘 공격 못해요. 그러니까 이 왕이 아람 왕이 그러면 그 엘리사가 어디 있냐? 도단성에 있어요. 그럼 엘리사 잡아와라. 이래서 아람 군대가 엘리사가 있는 도단성을 싹 수십 겹으로 군대가 포위를 한 거예요. 엘리사를 잡으려고. 아침에 엘리사의 종이 나가서 말아보니까 막 적군이 막 자기 선생님 있는 성을 막 수십 겹으로 감싸고 있는 거예요. 그거 탄식하는 거예요. 선생님 큰일 났어요. 선생님을 잡으려고 아람 군대가 이 성을 막 수십 겹 포위하고 있어요. 근데 선생님은 퇴원한 거예요. 아니 선생님 잡으러 지금 적군들이 와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기도해. 하나님 내 종의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하는 순간 엘리사의 종의 눈이 쫙 영안이 열리면서 하나님 나라 불말과 불병거가 이 엘리사와 함께 성을 쫙 포위에 지키고 있는 게 딱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지키는 걸 보게 된 거예요. 이게 할렐루야. 영적인 눈으로. 그러니까 엘리사는 영적인 눈으로 하나님의 군대가 자기를 지키는 걸 보니까 태어났고, 이 엘리사의 종은 영적인 눈이 안 열리니까 세상 눈만 가지고 있으니까 적군만 쳐다보니까 두려워해요. 영적인 눈이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눈. 왜 세상 살면서 두려워합니까? 영안이 안 열리니까. 왜 우리가 불안합니까? 하나님의 영안이 안 열리니까. 하나님의 영적인 눈이 열려지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세계, 하나님의 신령한 세계,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지시하는가를 보여주는 세계를 바라보면 이 세상 것들은 정말 유치한 거예요. 유치한 거. 왜 사도 바울이 하늘나라를 갔다 오고 나서는 세상의 모든 것들을 나는 다 배설물같이 여겼다고 했는가? 좋은 것 진짜 천국을 보면 세상 것들은 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못 보니까 그냥 세상 것 돈, 좋은 집, 좋은 명예, 좋은 권력, 그게 인생에 초점을 맞추고 사는 거예요. 어리석은 거예요.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면 그건 아무것도 아닌데 차원 높게 삽시다. 사람이 적어도 제가 이렇게 열변을 토하고 하자 소리. 왜? 여러분 한 사람이라도 변화가 되면 설교할 가치가 있기 때문에, 영적인 눈이 열려지면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지기 때문에 한 사람 놓고도 말씀을 열심히 전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마지막 네 번째는 뭐냐? 사명의 눈을 떴다는 거예요. 이 맹인이 요한복음 9장 24절부터 31절에 보면 예수님을 전하잖아요. 바리새인들이 너를 고친 그 예수는 죄인이다. 그러니까 이 25절에 이 맹인 됐던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나는 예수님의 죄인인지 알지 못한다. 그러나 그분이 내 눈을 뜨게 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27절에 보면 예수님의 당신들 죄자가 되고 싶냐? 그 다음에 31절에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계속해서 예수님을 변호하고 예수님을 증거하잖아요. 사명의 눈을 열어줬다. 여러분을 왜 구원해 주실까 하나님이? 단지 나 하나 잘 살고 잘 먹고 잘 살으라고 구원해 줬을까? 아니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한 주님의 증인으로서 여러분 사용하기 위해서. 시간이 많이 가서 마칩니다. 제가 좋아하는 이혜인 수녀의 시집에 보면 복의 하소서라는 기도시가 있어요. 내가 너무 좋아하는 시라 적어 갖고 왔어. 여러분에게도 들려주려고. 읽어볼게요. 당신은 나에게 두 눈을 선물로 주셨지만 눈을 받은 고마움을 잊고 살았습니다. 눈이 없는 사람처럼 답답하게 행동할 때가 많았습니다. 먼지 낀 창문처럼 흐려진 눈빛으로 세상과 인간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영적인 것들과 거리가 먼 헛된 욕심에 혈안이 되어 눈이 아파올 땐 어찌해야 합니까? 보기 싫은 것들이 많아 눈을 감고 싶을 땐 어찌해야 합니까? 웬만한 것쯤은 다 용서하고 다 받아들이는 사랑의 시력을 회복시켜 주소서. 너무 가까이만 보고 멀리는 못 보는 근시안도 아닌, 너무 멀리만 보고 가까이는 못 보는 원시안도 아닌, 사물의 중심을 바로 못 보는 난시안도 아닌 밝고 맑은 시력을 주소서. 주여, 편견과 독선의 색안경을 끼기보다 기도의 투명한 안경을 끼고 살아가는 기쁨을 알게 하소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나면서 맹인된 사람이 치유되는 기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고 사명의 눈도 열어주시고 그리고 진리의 눈도 열어주셔서 이 세상을 바로 볼 수 있는 온전한 눈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역사 충만 교통하심이 영적인 눈을 뜨고 이 세상을 바라보기 원하는 귀한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직장과 기업과 우리 동명학교와 이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